어느 교회를 가면은 막 다리가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데 마음이 참 편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기도하고 영상 보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에 섰습니다. 주님만이 설 수 있는 이 거룩한 제단,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주님을 대신해서 서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하셨던 말씀만들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교회, 우리 경상 자인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 온 성도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셔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하실 때 주님이 오셔서 각자의 심정을 만져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내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들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처음에 나온 아이들이 미얀마 전쟁 때문에 넘어온 고아 전쟁 고아 아이들입니다. 고아 아이들 150명 아이들을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고아원이 있고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난민 학교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경청로의 남전도에 또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지금 학교가 세워지고 있고 또 선복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세우고 있는 것을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어느 때 도무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을 제가 한번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우술이라고 하면은 러시아 바로 밑에 변경 지역입니다. 거기를 들어가려면은 선교사는 들어갈 수가 없고 수십 번의 검색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해서 겨우 들어갔는데, 거기에 있는 가정교회에서 이제 한국에서 선생님이 왔다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교회가 아닙니다. 조그만 가정교회에 몇 명 앉으면은 가득 차버린 그 교회 안에 밖으로 앉을 수 없어서 밖으로 다 모여가지고 저희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조그만 교회입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십시다 했더니 그 지도자가 장롱문을 열더니 장롱문에서 A4 용지에다가 A4 용지만 한 그 천에다가 빨간 십자가를 이렇게 꼬매서 만들어 놓은 십자가를 벽에 붙여놓고 예배가 시작됩니다. 1시간, 우리 같으면 1시간을 견디지를 못하잖아요. 2시간, 3시간 미동을 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으면 저렇게도 미동을 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경청하는데, 거기에는요 이런 어떤 강대상 말할 수도 없고요, 악기 하나도 없고요, 오로지 무엇만 보느냐, 헝겊에 붙여진 십자가만을 주목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 광경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예배 모든 것들이 갖춰진 가운데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 줄 아십니까? 예배 드릴래야 드릴 수 없는 환경 속에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만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예배에 참석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92년도에 처음으로 북경에 중국 선교사로 들어갔을 때에 이제 목사는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이 되게 되면 예배 드리자. 누가 있습니까? 집사람하고 아이들 둘밖에 없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창문을 전부 다 이불로 가립니다. 전부 다, 그리고 방음이 되도록 다 막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살던 곳은 7층입니다. 7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밑에서 공안들이 와가지고 도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는 시간을 바꿨습니다. 새벽 2시, 3시에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은 와서 거기서 도청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 죽겠는데, 견딜 수가 없는데 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루는 몇몇 선교사들이 차를 한 대 빌렸습니다. 빌려가지고 기사한테 돈을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줄 테니까 소리하지 말고 네 마음대로 들녘을 다녀라. 이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하는 것은 너는 상관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을 때 그 시간들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싶어서 했던 그 시절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마지막 양 드려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 끝나고 하나님이 부르면 가야 될 이러한 심정으로 예배를 듣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1시간 들으면 너무 길다라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바쁘신 분들은
조용히 가시고 되도록이면 끝까지 참고 예배 마치고 돌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이 우리의 생의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부터 하시겠습니까? 오늘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준 기한이 마지막이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부터 하시렵니까? 저희들이 있었던 지역이 중국 운남성 곤명입니다. 탈북에서 오는 사람들은 다 여기를 지나야 됩니다. 지나서 태국까지 와야 이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옵니다. 몇 명을 탈북을 시켜서 돈을 들여서 탈북을 시켜줬습니다. 12명이 내려왔어요. 12명이 저 끝에 머리에서 산을 걸고 해가지고는 여기까지 온 거예요. 곤명까지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을 이제는 배를 태워서 태국에 보내면은 이 사람들의 그렇게 소원이었던 한국 가는 일들이 이제 목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돈을 모아서 배를 타기 위해서 배를 준비하고 배를 운반하기 위해서 이게 운전하기 위해서 가정교회 지도자를 돈을 줘서 이 사람을 태국까지 운반하도록 다 준비를 했습니다. 메콩강을 지나가야 합니다. 12명, 13명 메콩강을 지나가는 과정 속에 금물살에 휩쓸려서 13명이 현장에서 몰살당했습니다. 그들의 소원은 오직 한국 가는 것. 그 자리에서 모든 게 끝나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잘 살아야 됩니다. 예배도 잘 드려야 되고요. 이렇게 좋은 환경 여건 속에 설교를 들을 수 있는 목사님 계시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장로님들 계시고 이런 좋은 여건 속에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방금 죽은 아까 말한 그 13명의 죽은 영혼들도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 우리도 설 때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대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예배드려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이하, 마가복음 16장 2절 이하, 누가복음 24장 1절 이하, 안식 후 첫날 주님은 제자들과 여인들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실망과 좌절에 빠져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라. 세 마디입니다. 가라. 그리고 증거해라. 그리고 증인이 되라.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멀지 않는 아까 물어보니까는 한 2시간 간다고 하는데 상주 서문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박은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목회를 하시다가 중국의 단기 선교팀으로 합세해서 웨이하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는데 누구의 신고에 의해서 우리가 가져왔던 라디오, 성경, 선물, 학교말에 몰수를 당했습니다. 이 충격으로 이 박 목사님이 가정에 집에 들어와서 심장마비로 현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자기가 가져온 것은 성경책 하나,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상주 서문교회는 그 목사님 때 막 아주 왕성하게 부흥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강단에서 기도하는데 어떤 오랑캐의 그 복을 입은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이 환상 하나 보고 우리와 동참해서 그곳에 가다가 현장에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현장에서 우리는 또 장례식을 해야 되고
그 성경책을 탈북해 온 한 형제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 형제가 그 죽음을 보고 목사님이 가지고 온 성경책을 달라고 해서 글을 주니까 걔가 하는 말이, 나 다시 북으로 돌아갑니다. 이 현장을 보고 그 탈북자가 성경 들고 북으로 가겠다 하고 우리는 저 위로 가서 복음을 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 원주에 가면은 이전에 나한자촌이 있었습니다. 그게 집회를 일주일 동안 하면서 정말 눈이 흘러나오고 손목이 다 잘라가고 사람으로는 볼 수 없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그들의 입에서는 무슨 말이 나온가를 조용히 한번 들어봤습니다. 한여름에 보니까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 고름이 나오기 때문에 파리들이 우한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입에서는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 빨리 죽으면 빨리 하나님 곁에 가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일주일 동안 목격했습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수십 번, 수백 번을 들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흘러가는 옛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고 거반 죽게 된 사실, 현장은 아주 긴박한 상황입니다. 한 사람의 생사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때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더라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무관심입니다. 아무리 상관이 없는 상태, 너는 너고 나는 나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마리아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 사람은 첫째로 그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남달랐습니다. 33절을 보면은 그는 보고, 이 말은 그냥 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보자마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와 있는 겁니다. 같은 현장을 보고 있지만은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은 달랐습니다. 우리 자연교회가 역사가 100여 년이 넘는 엄청난 교회입니다. 전도할 사람이 없다고요? 또 전도가 힘들다고요? 무슨 이유를 다 갖다 대십시오. 또 뭐가 있습니까? 젊은이들이 없다고요? 또 대십시오. 주님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도 세상을 떠납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천당이냐 지옥이냐. 여러분, 곰곰이 잠이 안 올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히 산다, 영원히 죽는다, 이거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요. 잠이 안 올걸요. 영원히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를 사는 사람과 영원히 그 저주받을 그 불구덩이 속에 사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잠이 안 올걸요. 이 세상에 가장 중대한 일입니다. 가장 이 긴박한 일이 내 앞에 있어요. 내 앞에. 다른 사람 앞에 있는 게 내 앞에 이 긴박한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어느 교회가 하든 어느 단체가 하든 어떤 사람이 하든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숨쉬고 이 땅에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며칠 전에도 치앙마이에서 선교사 2명이 소천했습니다. 한 사람은 41살, 한 사람은 51살. 그 젊은 나이에 갑자기 떠나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바로 나도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이와 같이 하라.
저는 30여 년 동안 선교를 하면서 참 많은 일들을 경험을 하였습니다. 선배 목사님의 선교 현장에서 돌아가신, 제가 보니까 서서히 여름에 갔는데 얼굴이 시커매면서, 거기는 그 사람이 죽게 되면은 차도 안 빌려줍니다. 그 부정 탄다고. 공안에게 밤새 쫓기면서 들판에서 온 밤을 새우던 일들, 1년이면은 23번씩이나 공안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숨어 이사를 했던 일들, 보따리를 싸놓고도 보따리를 풀지를 못하고 그대로 생활을 해야 했던 일들이, 많은 일들이, 죽을 고비를 수없이 많이 넘기고요. 저희 가족은 30여 년 전에 6살, 7살 된 두 아들을 데리고 아무런 연고가 없는 중국 북경에 도착했습니다. 오직 가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만 믿고 무작정 보따리를 싸들고 북경에 떨어졌습니다. 저희 부부야 하나님의 부르심이 사명이기에 무조건 한국을 떠났지만은 두 아들은 자기 의지와 아무런 상관이 없이 따라와 고생하는 모습을 볼 때에 부모인 저희로서는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매일매일 저희들만을 감시하는 공안들, 수많은 어려움들이 많았지만은 가장 큰 아픔은 둘째 아들의 교통사고였습니다. 공안 내 중국인들에게 한 푼의 보상금도 받을 수 없었고, 길바닥에서 3시간 동안 피를 흘리고 있는데 중국 사람들은 사람이 죽어가도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이유는 혹이라도 당신이 죽였지 않냐라고 의심을 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손을 대지 않습니다. 사경을 헤매다가 겨우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의식을 찾아 병원에 갔지만은 온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반이 완전히 나가버렸습니다. 이거를 대수술을 10번을 했습니다. 이 일로 심각한 우울증으로 배인 기피증, 극단적인 생각을 수없이 했고요. 어느 날 새벽에 갑자기 전화가 북경에서 옵니다. 아빠, 나 어딘 줄 알아? 아들이 묻는 겁니다. 여기 아파트 꼭대기야. 아빠는 목사님이지, 아빠는 선교사님이지, 나한테 한마디만 해줘. 이제 얘는 이 한마디를 듣고 뛰어내릴 판입니다. 목사인 내가, 선교사인 내가 아들한테 해줄 수 있는 해줄 수가 없어서 저녁 내, 새벽 내내 그 전화기 붙들고 울기만 했습니다. 아들은 북경에, 저는 운남성에, 비행기를 타고 가도 3시간 반입니다. 아버지인 내가 어떤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까? 걔는 뭔가를 듣기를 원하고 마지막을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이때 저는 하나님 앞에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하나님, 그만하랍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항변도 해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치기도 해보았습니다. 이제는 철수하랍니다. 오늘 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지막 기도인 줄 아십시오.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하기 싫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공안들의 감시를 받아가면서 그래도 하나님 나하고 가라라고 했기 때문에 왔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몇 번을 하나님 앞에 아주 대들었습니다. 무릎을 꿇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다른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딱 한마디 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냈다. 내가 너를 보내지 아니하노니. 이 말을 들을 때
제 속은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들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이 보냈다고요? 그러나 저희들은 이 말씀 앞에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탄님을 짐을 다시 풀고 지금까지 현장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내가 하겠다,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결정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결정권이 내게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결정권이 있습니다. 선교하는 현장 속에 중국에 있는 고아 아이들을 600명을 섬겼습니다. 섬기다 보니까 별의별 아이들이 다 옵니다. 이제 며칠 후에는 이 고아 두 아이를 제가 입양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누가 소식이 들려와서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오는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는 주머니를 보면은 주머니 안에 언제라도 먹고 죽을 농약을 가지고 다녀요. 왜냐? 아침에 일어나면은 소망이 없는, 먹어야 할 한 끼가 없기 때문에 언제라도 죽으려고 준비하고 다니는 아이들. 결국 이 두 아이가 농약을 먹고 형제인데 죽어버렸어요. 주님, 제게 돈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이 아이들 죽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얼마나 울었습니다. 태국에 아까 봤던 난민 아이들이 전쟁 고아들이에요. 이네들은 복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에요. 이들은요, 한 끼가 문제예요. 이 아이들이 사는 집을 방문을 했어요. 들어갔더니 도무지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안에 있는 아이, 아까 영상에 잠깐 나왔지만 그 방 안에 앉아있는 아이를 붙들고 얼마나 울었어요. 하나님, 이 150명 내가 다 입양을 합니다. 얼마가 됐든지 간에 내가 다 입양할게. 이들을 살게 해야죠. 그래야 복음도 전할 수 있죠. 한 끼라도 줘야지. 기다려라. 내가 너희들을 입양할 때까지만 살아있어라. 그리고 너희들은 복음을 받아야 된다 라고 하나님이 600명 했잖아요. 그 아이들 600명 먹여 살렸잖아요. 하나님,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중국 대사 김하중 장로를 사용했잖아요. 운남성 딸이의 김기현 선교사가 하는 전화는 제가 전화 걸면은 중국 대사 김하중 장로님이 직접 제 전화는 받았습니다. 장로님,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장로님이 내려오시든지 총경사를 보내든지 빨리 해주십시오. 급합니다. 비자 문제 걸려 있습니다. 아이들 문제 걸려 있어. 장로님 무조건 기도실로 들어가서 기도하고 결정하십니다. 총영사를 내려보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고아원을 하다 보니까 가지고 갈 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바차지내면 면목, 요새 싼 그 진에어나 제주항공을 타고 가게 되면요 15kg 이상을 못 갖고 가요. 더 가져가고 싶은데요. 이거를 누가 알았느냐? 대한항공 회장이 알았어요. 대한항공 회장이 집을 제 이름을 걸게 되면은 운남성 다리에 있는 고아원하는 김기현 선교사가 하는 모든 짐들은 다 통과시켜라. 다 통과시켰어. 내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전쟁의 고아들 600명의 고아이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면할 수 있을까요? 150명 달라하길래 제가 고민해 보니까 쌀 하나를 먹더라도 한 달이면 2만 원이면 되겠다.
했다. 하여간 어디를 털더라도 털어가지고라도 하자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68편 5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말씀. 저는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이들을 봐주고 있다, 하나님의 아이들을 봐주고 있다는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하면서 놀랄 때가 많습니다. 저도 죽으면 성도라고 쓸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죽으면 성도라고, 같은 성도예요. 전도해야 할 영혼들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저 영원한 지옥에서 천국에 앉아있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이요, 믿지 않으면 지옥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왜 나에게 그때 말 한마디 안 했느냐라고 저 지옥에 있는 영혼들이 우리를 향해서 말할 때가 있을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저들의 핏값을 너희들 손에서 찾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마약 제독수를 해봤어. 270명의 마약 중독자들 중에 70%가 에이즈에 걸려있는 아이들, 청소년들, 13살에서 16살의 청소년들, 이들은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을 볼 때에 환장하겠더라고요. 환장하겠어요. 이 제독소를 가보니까 아이들의 에이즈에 걸리면 빨리 죽어요. 영양이 부족해서 죽어요. 그 안에 저수지가 3개가 있는데 그 안에다가 좀 더 오래 살게 하려고 물고기를 6톤을 집어넣었습니다. 6톤, 적지 않습니다. 6톤을 집어넣었습니다. 돼지를 30마리 사줬습니다. 배고프면 잡아먹어라. 그래도 죽더라고요. 이들에게 우리는 약을 주지 않았습니다. 말씀만 애우게 하고 기도하게 만들, 대굴대굴 굴릅니다. 견디지를 못합니다. 아이들이요. 그 가운데 60% 70%가 회복이 됩니다. 얘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신학을 갑니다. 그리고 자기 마을에 갑니다. 자기 마을에 마약 한 놈이 오게 되면요, 사람 취급도 안 해주는, 변해가지고 온 이 아이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 동네 전체가 예수 믿게 됩니다. 이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우리 홀로는 안 되더란 말이에요. 지금 영혼을 구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들보다 하나님이 더 급해 있어요. 제가 어떻게 느낀 줄 아십니까? 제가 종국에 들어가기 전에 한국에서 목회를 3년 했어요. 목회할 때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어디를 간 줄 아십니까? 민통선 안에 들어갔습니다. 제 집사람하고 타운 안에다가 복음풍선 1번부터 99번까지 성경이 다 써 있어요. 그거를 가득하고 민통선 안에 들어갔어요. 민통선 안에 가서 이 일을 하다 걸리면 간첩입니다. 그래도 들어갔습니다. 너무 급하기 때문에. 제가 원래 중국 선교사도 아니고, 저는 원래 태국 선교사도 아니고, 원래 저는 하나님 앞에 부르받는 것이 북한 선교사. 전쟁이 나면 성경 하나 들고 평양 간다라고 하는 이 각오로 훈련받았습니다. 민통선 안에 들어가서 풍선을 올리게 되면요, 이 풍선이 10,000피트 정도 올라가가지고 바람을 따라 움직입니다. 어느 때는 바람이 당연히 남쪽에서 북쪽으로 불어야 됩니다. 어느 때로 가면 북쪽에서 남쪽으로 불러옵니다. 부를 때 우리는 같이 갔던 사람들이 무릎 꿇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람 바꾸어 주십시오. 바람이요, 남쪽에서 북쪽에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불던 바람이요, 남쪽에서 북쪽으로 불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이 수천 개, 수만 개가 북한의 바닥에 깔립니다. 그걸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제가 중국에서 만났어요. 그것 보고 내가 예수 믿다는 그 형제를 만났어요. 하나님이 급하다니까요. 우리가 급한 게 아니라 목사님이 급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급해요. 우리 입을 열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듣든지 안 듣든지 상황과 형편이 되든지 말든지 해야 합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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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에서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북한을 격안할 때에 산을 팠어요. 산을 파는데 동굴 안에 사과 괴짝 위에 놓여 있는 성경하고 찬송을 발견합니다. 아, 여기 뭐가 있네 해가지고는 거기 있는 공안들이 거기 동네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을 잡아다가 세멘트 가락에 다 깔았어요. 깔고 난 다음에 불도저로 깔아 죽였던 일이 있습니다. 제가 안 봐서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참여했던 내가 중국에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그 수많은 기독교인을 세멘트 바닥에다 깔고 불도저로 깔아서 죽일 때에 불렀던 찬송이었어요. 여러분 쉽게 부를지 모르겠지만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처음부터 마지막 죽는 사랑까지 이 찬양이 끊이지 않았다.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네들이 북한에 있는 내동포 내 형제들이 너무나도 예수님을 그려면요 집에서 기도 못 하잖아요. 지게 하나 져요. 산에 올라가요. 나뭇가지 2개를 끊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만들어요. 그리고 가슴에 안고 산 속에 올라가서 울다가 내려와요. 하나님의 이런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단지 저와 여러분들 우리 경산자인교회를 사용하실 뿐입니다. 감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안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들어줄 수 있는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이루어 줄 수 있는 한 사람이 지금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종이라고 얘기하는, 얼마나 얘기를 많이 듣습니까? 너도 나도 다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종에게는 최소한 3가지가 아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첫째는요,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소유권도 내 것이 아닙니다. 이 소유권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서도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사명자는 하나님 마음대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사명자예요. 그렇게 살았던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고백이 돼야 돼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주변의 일에 마음을 빼앗기실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못 느끼십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십시오. 주님 이 땅에 너무너무 가까이 오셨다는 건 느끼지 못하십니까? 언제 우리의 생명이 끝날 줄 모르는 우리는 이 시기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번이라도 이 건강, 우리에게 건강 주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 자녀의 축복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마태복음 28장 13절에 20절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언젠가 다 만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하다 왔냐? 물으면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아니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이전에 선교는 주로 우리는, 제가 중국 얘기를 좀 여러 번 하는 것은 제가 중국에 25년 있다가 태국에 간 지 5년 됐어요. 주로 성경 전달 사역이었어요. 너무너무 감시하기 때문에 낮에는 복음 전하기 힘들기 때문에 밤에 차에다가 성경 왕창 싣고 나가서 밤에 산에 돌면서 성경을 집으로 막 집어던졌어. 제가 북한 선교를 하고 싶어가지고 훈천으로 가서, 북한 사람들은 자전거를 좋아합니다. 자전거를 이 북한으로 보내기 위해서 뭐를 한 줄 아십니까? 자전거를 전부 다 분해를 했어요. 분해를 하고 난 다음에 그 파이프 속으로 성경을 다 찢어가지고 그 속에 다 넣어가지고 북한으로 보냈어. 어떤 방법으로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저는 감히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해보곤 합니다. 하나님, 혹시 나에게 하실 말이 있으시면은 제발 주저주저 하지 마시고 그냥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돌려져 말씀하지 마시고 나에게 직접 말씀해 주세요. 네가 이것 해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주님, 이것 해! 이것 해! 라고 명령해 하세요. 아무도 안 가는데 네가 갈래?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라니까요. 가!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아까 봤던 난민촌이요, 많이 멉니다. 멀다 보니까 선교사들이 한 번은 오지만은 두 번은 안 갑니다. 멀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것을 안 하려고 할 때에, 그러면 주님, 다른 사람한테 말씀하지 마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다 할게요. 이런 기도를 해봅니다. 저는 제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조금 압니다. 30년 동안 죽을 뻔도 몇 번 했고, 그래서 조금 압니다. 이제 조금 알아가는 것 같아요. 함께 선교하자라고 오라는 사람은 오지 않습니다. 이것을 본 두 아들이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10번 대수술했던 얘가 GMS 가서 이제 훈련을 받습니다. 아빠가 하던 일 우리가 이어받아서 할게. 두 아들이 치앙마이에서 언어 배웁니다. 선교사로 자진해서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국 교회 후원은 떨어지고요, 이제 갈수록 더 어려워져요.
우리는 후원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깊이 들어갑니다. 아껴야 되니까. 두 번째로 이 사마리 사람은 행동했습니다. 34절 35절에 가까이 가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고 움직였습니다. 제가 GMS 본부의 국장으로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50세 드신 장로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는데 저 좀 파송해 주십시오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로님, 우리 GMS는 이전에는 그랬어요. 45세 이상이 되면은 선교사로 파송 안 합니다. 그러면은 장로님은 안 되겠네요. 파송 못 합니다. 그러면 그 장로님은 집에 안 가시고 본부에 남아가지고 주무시면서 또 그 다음 날도 오고 그 다음 날도 오고 계속 찾아옵니다. 제가 잘하는 게 있어요. 저 건축을 했기 때문에 학교도 잘 짓고 교회도 잘 짓고 다 잘해요. 좀 제발 좀 보내주십시오. 회의를 해가지고 그 장로님은 특별히 선교사로 보내기로 결정을 하고 훈련받고 아프리카로 보내기로 했어요. 그 장로님이 아프리카로 갈 때에 이것저것 다 싸질머지고 아프리카로 간 지 1년 만에 말라리아에 걸려 돌아가셨어요. 이분을 안 보냈으면 얼마나 후회를 했겠어요. 본문은 제사장도 레인도 강도 만난 사람에게 어느 것 무엇 하나 주질 않았어.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모든 것을 드렸고 부정한 것까지 채워줬어. 선교를 하다 보니까요, 솔직히 얘기해서 재정이 가장 필요합니다. 믿음이라고 얘기하지요. 그럼요, 당연히 믿음과 기도지요. 성경이지요. 근데 재정이 필요해요. 어느 날 기도하다가 제 머릿속에 뱅뱅 도는 게 있어요. 돈이 없지. 돈을 받을 수 있는 한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 제 마음속에 오는 거예요. 제가 세상을 떠나면은 사람들이 부주할 것 아니냐. 내가 가부를 받자. 그래 한국 나와가지고 교회 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나 죽으면 부주할 것 먼저 가부를 받으면 안 되냐고. 이렇게 했더니 한 사람도 부주를 안 하더라고. 저는 부주를 받아서라도 선교를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집에 가면 요새는 세상이 좋아가지고 선풍기도 있고 에어컨도 있는데 바람 나오는 것은 똑같아요. 제가 집에 에어컨이 한 대 있더라고요. 팔았어요. 선풍기로 바꿨어요. 선풍기도 바람이 나오더라고요. 수동 세탁기, 자동 세탁기, 빨래하는 것은 똑같아요. 좀 불편할 따름이죠. 자동 세탁기 팔았어요. 수동 세탁기로 바꿨어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한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몸부림쳐야 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야 합니다. 내가 가든지 자인교회가 가든지 여러분들이 가든지 이거는 한 선교사의 외침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강력하신 요청입니다. 가라고 하면 가야 돼요. 어느 신혼부부는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요, 저희가 있는 지역에 6개월 있다 가서요, 남편은 미국 와서 돈을 벌어서 보내고 6개월 동안 헌신하고 너무 하나님이 고마워서 내 인생에 6개월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단 말이냐 하면서 있다 갔어요. 태국에 와보니까 태국 선교가 쉽지 않아요. 태국 선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젖은 나무에다가 불 붙이기다. 한 영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도 어른들의 뇌 속에는 이게 변동이 안 돼요.
지금 청년들, 대학생들도 이미 늦어버렸다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중문학교, 중국어를 가르치는 학교는 이 학교를 주셨겠는가라고 하는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지금 50명 아이들이 있습니다. 학교를 짓게 되면 100명이 막 넘어갑니다. 이 아이들은요, 이번에도 얘들이 엄마가 손을 잡고 절간에 가게 되면 엄마 나 절간 안 가, 나 교회 갈까 하고 교회 와서 등록한 아이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 아이들은 자기 부모들을 교회로 끌어들여요.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중문학교를 세웠으면 당장에 저는 스톱시킵니다. 안 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엄청난 좋은 기회요, 이러한 방법이더라고요. 미얀마 난민들이 옵니다. 소수민족 아이들이 옵니다. 가장 빈곤한 아이들이 옵니다. 돈을 댈 수 없는 아이들은 무료로 와라. 와서 중국어 배우고 또 예수 믿어라.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한 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제적인 성경을 아무리 보십시오, 성경에 우리들에게 경제적인 상황, 네 어렵지, 네 돈 때문에 어렵지, 이러한 질문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여건이 어떠냐고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들의 건강과 나이를 물어보신 적이 없습니다. 선교는 방향을 결정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선교하는 동안은 가장 힘든 것이요, 대부분의 선교사들의 어려운 일이 부모님을 뒤에 두고 간다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제가 북경에 딱 가자마자 저희 어머님은 매일 전화가 옵니다. 제가 장남이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또 이제 당뇨로 인해서 시력이 안 보이기 때문에 아들아 네 얼굴 보고 싶다 할 때에 제 아들인 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결국 어머님은 돌아가실 때에 제 품 안에서 돌아가셨어요. 오빠, 엄마가 이상해, 빨리 와봐. 부랴부랴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어머니를 제 가슴에 안고 눈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돌아가셨어요. 단기팀이 와가지고 태국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 장남인 저는 반드시 한국에 돌아와서 장례에 참석해야 돼요. 지금 미얀마 난민촌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의 사명이 뭔데 아버지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어요. 지금은 너무너무 아버지 앞에 죄송하고 미안하고 보고 싶고, 참 선교사가 뭐길래, 복음 전하는 것이 뭐길래 부모님들을 이렇게 보내야 되나면서 나 몰래 울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우리 경산 자인교회가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이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친구 목사가 이전에 GMS 이사장을 했던 박지신 목사가 절친입니다. 박지신 목사가 그렇게 선교를 하고 싶어가지고 강단에 서서 우리 선교합시다 대꾸도 없더래요. 매번 쓸 때마다 선교합시다 아무런 얘기 안 하고 어느 날 이발소에 가지고 싹발을 내버렸어요. 머리를 완전히 깎아버리고 선교합시다. 그때부터 선교해가지고요, 지금 GMS 최홍의 세계선교 이사장까지 하고 그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많아요.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는 빚이 많다 그래요. 뭔 빚이 그렇게 많냐 그랬더니, 선교 후원비를 보내야 되잖아. 그래서 짰대. 은행장하고 짰대. 우리가 이자는 매달마다 줄 테니까 원금은 말하지 말아라. 원금은 주님 오실 때 갚아줄게. 그렇게 선교하는 교회도 있어요. 우리 자인교회가 좀
주님을 이렇게 감동시킬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선교하다가 주님 오시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자인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도 안 해. 오늘 점심은 엄청나게 걸게 차렸다면 아멘.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 다 말씀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해야 될 줄 다 알잖아요. 왜 안 하냐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겠어요? 제가요 예루님께 우리 유병희 목사님한테, 목사님 설교 중에 그랬어요. 목사님 여기 중에 혹시 하나님이 너무 고마워서 너무 감사해서 1년에 12달 받을 월급 한 달처럼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그랬어요. 단상이 올라자마자 유병희 목사님 한 달 월급 헌금했어요. 멋있더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거 여러분 다 아는데, 하나님 다 말씀해 주셨는데도 그 다음은 나 몰라 이제 알았어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움직이질 아니하고 주님의 필요에 따라서 움직였던 교인들이 초대교인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잡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손에 쥐고 눈에 보이지 않은 것을 아니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재정 때문에 어렵다라고요? 믿음 없는 소리 맙시다. 예, 하나님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잖아요. 노후 대책은 철저하게 하시잖아요. 예, 노후 대책은 철저하게 하시잖아요. 왜 사후 대책을 못 하시냐 이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노후 대책 해봤자 몇 년 안 돼요. 10년 20년밖에 안 돼요. 사후 대책은 영원이에요. 영원히. 주여, 어느 산골 깊숙이 들어가서 저녁 내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이제 저녁 12시쯤 잠을 자려고 이렇게 누웠더니 농촌인지라 이불 속으로 쥐새끼들이 왔다 갔다 하는 대로 잠을 자야 되는데 그 안에 있던 그 가정교회 지도자, 여자 지도자, 남자는 이미 나가서 전도하러 나가버렸고 5학년짜리 국민학교 자기 딸 하나를 데리고 손에 무언가를 쥐고 밖으로 나와서 벽에다 그를 붙이고 저녁 내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그 농촌 구석구석에서 자기 딸의 손을 잡고 와서 벽에다가 그를 붙여놓고 저녁 내 기도하는, 그것이 세계 지도였어요. 세계 선교요. 그 사람들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자인교회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주여,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성도들은 아멘 안 하면 쫓아냅니다. 나가서 아멘 하고 오라고 쫓아내는데 우리 목사님 미안해서 못 하겠는데 기도합시다. 나가서 선교를 못한 망자 여기 엎드려서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왜 기도 못합니까? 기도할 것이, 기도하면 요새 기도하다 보면 5분 10분이면 끝나버린 것 같은데 우리 예우림 교회 가장 전도 많이 한 우리 남권사님은 하루에 3시간 기도하고 그리고 나와서 교회 앞에 가서 전도하는데 올해 300몇 명 했다던가? 내가 진짜 할 말은 많은데 시간이, 요새 연세 드신 분들이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갈 날이 다 됐거든요. 주님 부르실 날이 가까이 돼야 되니까 어떤 권사님은 간암에 걸려서 이제 다 돌아가실 날이 되니까 애들을 다 불려놓고, 얘들아 저 침대 밑에 가봐라, 돈이 있다, 빨리 이거 갖다가 김기현 선교사 보내라. 중국에다 20개 교회 세웠어요. 하나님 어떤 낯으로 만날 겁니까? 우리요
천국에 갈 때 돈 들고 갑니까?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데리고 갈 것입니까? 아니면 뭘 가지고 갈 겁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가지고 갈 것 하나 있어요. 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 때에 전도한 사람들의 명단 들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 명단 주님 앞에 내놔요. 예? 이 얼마나 전도했니?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를 멈칫거리게 하고 길을 죽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가로막는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하나님의 영에 올인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서도 주먹을 불끈 쥐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걸고 싶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사명. 하나님은 나를 믿고 이 사명 줬단 말이에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렵니다. 제가 사역하였던 곳에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왕즈밍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경찰에 잡혀갔어요. 감금시켜놓고 얼마나 고문을 합니다. 고문하면 할수록 예수 말만 나오니까 어떻게 안녕하십니까? 혓바닥을 잘라버렸어요. 혓바닥을 잘라도 막 손짓하여 이 복음을 전하니까 청살시켜가지고 산속 깊이에다 던져버리고 묻지도 않았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시신을 보고 그 왕즈밍 목사님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당신 아들 시신이 거기 있더라, 가봐라. 가봤더니 아들의 시신이었습니다. 아들의 시신을 그 피 묻은 옷을 활짝 열고 속옷까지 열었을 때 그 속에 손바닥만한 성경책 하나를 발견합니다. 우리는 주의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다라고 하는 성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장로님이요, 집사님이요, 권사님이요, 자인교회 성도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 오늘 정확하게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다 말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사마리아 사람은 행동했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우리 복음 전하다가 선교사는 선교 현장에서, 여러분들은 여기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수고했다,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우리 아까 했던 내 구주 예수를 찬양하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몇 장인가 모르겠는데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은,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아버지, 다만 내리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수십 번 수천 번 고백하지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한 적이 몇 번이나 됩니까? 우리의 우선은 주님이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자인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혼을,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교회와 우리 자신 되도록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